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사다난했지만 참 잘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요? 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듯한 그런 느낌.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참 어려운 한 해를 잘 달려왔고, 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한 해를 달려오면서 잘 인내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자이면서 교육자인 존 듀엘,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존 듀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듀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는 아니죠. 성경 안에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말하죠. 자, 인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키워드가 되는데요. 인내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영성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 인내란 꾸준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중단하지 않는 것이 인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폴 굿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이죠. 그 저력을 우려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할수록 그 저력은 더 우려지기 때문에 아주 진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정의를 또 빌린다 그러면 능력에서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것에 참아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서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 인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정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고 말할 때 36절에 그 필요함은, 이 단어 또한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게 뭡니까? 인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인내하셨는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 한 해 동안 이 인내를 시험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인생길에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죠. 우리를 방해한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방해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자장가를 작곡한 요하네스 브람스가 그 자장가를 작곡할 때에 그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장가를 작곡하는데 7년이나 걸렸대요. 그러니까 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는 7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해야만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방해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 인내의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살다 보면 불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우리의 일상에는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Now generation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금 세대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Now generation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원하는 것을 당장 얻어야 되는 세대입니다. 전자레인지처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고 1, 2분 안에 그 완성품을 내가 얻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몇 초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불편한 것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 불편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뭘 시험해요? 인내를 시험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정말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모세는 어느 날 그 백성들로 인해서 굉장히 짜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열렸어요.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이번만은 못 참겠더라 해서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화를 내버립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죠.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임을 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 한 번에 화를 낸 것이 이 모세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어떤 일상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화를 내고 그 화를 우리가 내므로 인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불행한 일들이 있죠. 참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도 우리가 대부분 기다리기보다는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시간이 많은가 봐요. 이런 조사를 했대요. 빨간 신호등에서 파란 신호등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일생 동안 그 기다리는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렸대요. 시간이 많았나 봐요. 이런 조사를 한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 신호등을 기다리기까지 그 시간을 모아 보면 우리 일생 동안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낸다는 거죠. 자, 흥미로운 조사 아닙니까?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앞차가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까? 저는 잘 못 기다려요. 빵빵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차를 앞지르면서 슬쩍 쳐다봅니다. 째려옵니다. 네, 여러분 웃으시는 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신호등이 바뀌는과 동시에 바로 가야 됩니다. 뒷차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인내를 시험받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인내의 시험을 무지 받았을 겁니다. 자, 그 시험 몇 점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새해 2022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는 어떨까요? 새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많은 인내의 시험을 또 거쳐야 하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상을 얻기 때문이다. 상을 얻기 때문이다. 자,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견디어냈다. 여기 인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도대체 무엇을 견디어낸 것인가? 보니까 고난의 큰 싸움. 문자적으로는
고난을 통해 겪는 큰 고통을 견뎌냈다. 인내했다는 거죠. 누가요? 너희가. 너희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독자들이 언제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서 말한 빛은 구원의 빛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신자죠. 초신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영적 어린아이, 그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의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잘 견뎌냈다라는 것을 뭐하라고 말하냐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현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전날에는, 그때는 그렇게 잘 참았는데 지금 너희들은 잘 참고 있니? 이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견뎌냈던 그 고난의 큰 고통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33절과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독자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창피를 주고 어려움을 줬다는 거죠. 박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귀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나누었다, 그 어려움에 같이 동참했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34절에 보면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랬어요. 돌봤다는 거죠. 지금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돕는 자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큰 고통을 견뎌냈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4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옥에 갇히신 주님을 와서 배웠나이까? 라고 하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섬겼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 주님에게 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만큼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큰 고통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고통이죠. 거기에도 인내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클라크라고 하는 부인의 경험담이 있는데요. 이 감자가 많이 나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면 감자를 수확한 걸 가지고 그걸 저장해 두었다가 내년까지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그 가을에 수확한 감자를 창고에다가 잘 보관해 두고 그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그것을 조금씩 중간중간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클라크라고 하는 가정은 좀 독특해서 그 저장해 둔 내년까지 이제 그걸 수확한 걸 가지고 먹고 지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마을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감자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니까 그 저장해 놓은 감자의 그 자루 안에 그것들을 꺼내서 이제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썩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걸 미리미리 이제 골라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 해가 돼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 감자를 꺼내서 이제 보니까 거의 많은 것들이 썩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자가 한두 개 썩은 것이 있으면 다른 것도 다 썩게 만들잖아요. 이 클라크 이 가정은
그런 썩은 감자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는 않았어요. 왜? 중간중간에 나눔을 통해서 그들은 그 썩은 감자를 미리 골라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누군가를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돕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런 귀한 섬김을 행했던 것이죠. 또 거기에 따르는 큰 고통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어떤 일들까지 있었냐면 34절 다시 보시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랬어요. 재산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약탈을 당했다는 거죠. 무리들로부터 약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견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당한 것은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기쁨의 한복판에 있었다, 기쁨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계속 읽어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재산을 약탈당하고 빼앗기는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기쁨의 이유가 더 낫고 더 영구하다, 더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하늘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재산, 재물을 남들에게 약탈당해 빼앗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들의 진정한 소유는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더 나은 소유, 더 영구한 소유가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방해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를 근심시키고 우리를 신앙 가운데 시험들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보물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이유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땅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주님을 포기한 거죠. 하늘의 보화를 포기한 거죠. 땅의 재물이 하늘의 보화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근심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근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땅의 재물에 대한 근심이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하늘의 보화를 얻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독자들은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늘에 소유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또 35절의 말씀에 가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는가, 고통, 큰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는가에 대해서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에게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29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홍수가 밀려오면
그 홍수가 여러분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홍수 때에 좌정하시면 홍수가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갑자기 밀려오는 홍수처럼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밀려올 때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 또한 이 두려움이 없는, 말하자면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난의 큰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견뎌낸 결과가 뭐냐? 10장 35절에서 끝부분에 보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보답,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상. 우리가 참아낸 것에 대한 보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이죠. 장차받을 구원의 축복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면 10장 29절 30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버린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30절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도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100배나 받는다. 틀림없이 주님은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견뎌내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그 고난의 큰 고통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너희들에게 상이 있을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지금 당장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의 큰 고통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라 그랬죠?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을 향한 목표, 이 상을 향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인생,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에는 여러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상을 생각하시고 인내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가? 약속을 받기 때문이다. 약속을 받기 때문이다.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약속하신 것을 언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36절을 보시고 답을 찾아보시면 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언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또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 속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 속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멘이 하나도 힘이 없어요. 저녁을 안 드셨나? 저는 오늘도 아내랑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신지,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한 하루를 보냈거든요. 뭐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아요. 자기 만족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빚 독촉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계속 달라고만 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줬는데 뭘 계속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나요? 이제 좀 하나님의 마음도 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걸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신앙이 좀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받기만 바랄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을 바라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하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이 인내와 같이 함께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순종이 아니라 계속 순종해야 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해야 하니까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인내했을 때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들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너 배를 좀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에서 사용되는 건데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비를 줄 거다, 비를 내릴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비가 내리기까지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120년을 기다렸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기까지 100년을 기다려요. 모세는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를 대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계속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받기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지내온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해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말씀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한 해 동안 부지런히 끝까지 인내로 순종하면서 살면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약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은 약속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오시리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리 시간이 길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2022년이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저는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세 번째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를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인내가 뭐냐?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인내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선을, 유익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예요. 믿음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2년을 맞이해서 생활할 때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 즉 믿음을 의롭다함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심지어 저 외세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적당한 때에 내가 해결할게. 적당한 때에 내가 해결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빨리 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은 그의 답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초조함, 그의 다급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잠언 19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서두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르고 조급하면 공경에 빠질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심장마비에 걸리는 사람의 90%가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기다리기 힘들 때가 우리가 급할 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급해요. 근데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아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기다리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빨리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데 그거 인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급한데 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냐? 때때로 우리 마음에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절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위독해졌습니다. 이제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곧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절친 나사로를 위해서 당장이라도 KTX 타고 달려가셔야 되는데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 제자들은 이건 아닌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는데, 이러다가는 절친 나사로가 죽는데, 이렇게 지금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고 무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일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자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가 지금 현대판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성경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부활의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지경에 위독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더디하셨고 지체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표는 정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타이밍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나는 다급하고 나는 지금 너무나 급한데 하나님이 빨리 여러분의 그 상황을 다루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실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잠잠하고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 말로 다 죄를 지어요. 참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잠잠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 앞에 3절이야 5절에서는 이런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서는 여호와께 맡기라. 요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의인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뒤로 물러갈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38절에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절에 보면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지만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뒤로 물러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신실하게 견뎌야 그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시간 하나 못 지키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리해 보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러셀 코넬이라는 하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서 연구를 했더니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는 없어서는 안 될,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는 꼭 있어야 하는 요소임을 러셀 코넬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와 보면 왜 인내해야 하는가? 이건 당연히 주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이다. 베드로서 3장 말씀해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인 거죠. 우리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의하면 그 창조의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래 참으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의 인격 또한 오래 참을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인내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길에서 정말 몸부림을 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 해가 그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우리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 쳐도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몸부림 친다고 이 일이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고 그 어둠이 있고 그 긴 터널이 있을 때에 몸부림을 치면은요,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자, 이게 신비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오면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보내면서 정말 긴 터널을 지나온 것처럼 수많은 몸부림 속에서 견뎌오고 버텨오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으로 인해서, 직장생활 정말 그 피곤하고 고난 그 직장생활 속에서, 학생은 그 학업에 정진하면서 그 어두운 경쟁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그런 몸부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우리가 저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의 보화를 생각하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고,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2022년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리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은 반드시 내게 상을 주실 것이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 이런 간증, 이런 찬양이,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반드시 그런 한 해를 보낼 것을 축복합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을 안수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을 안수하면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약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